장차 오시리 두 번째 순서로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은 과연 어떤 곳인가? 우리는 많은 궁금증이 있으면서도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그런 시간을 갖다가 허비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방법들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확고하게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확고하게 알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또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인지, 현재 그곳에 누가 계시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4, 5장에 나와 있는 곳.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던 그곳이 사실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요한이 제일 먼저 보았고 또 그 곁에 있는 네 생물을 보았고 주변에 24장로들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이 계신 것을 보았고 또 천군 천사들이 있었고요. 또 보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때로는 라이언 사자로 표현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곳에서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요. 또 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또 15장에도 보니까 유리바다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데 쫙 잔잔한 그 유리바다. 왜 유리바다를 했을지 우리 한번 다 각자의 상상에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유리바다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을 사실은 아는 듯 하는데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리바다 하나만 봐도요, 우리가 계시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에도 보니까 이러한 동일한 존재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한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천군 천사들이 있었고 장자들의 모임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또 우리 주 안에서 잠자던 성도들의 영들 의인의 영들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것을 볼 때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중요하구나. 오늘 우리로 본다면 사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느껴지실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 성에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이름들은 여러 가지지만은 사실은 그 장소는 여러 장소가 아니라 하나야,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의 장소를 다양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무려 한 10가지 정도 그 이름들이 있는데 거룩한 성, 또 뭐라겠어요? 또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 하나님의 장막, 낙원, 셋째 하늘. 바울 사도가 갔던 셋째 하늘, 낙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나와 있죠.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바울이 계시를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장소가 낙원이고 셋째 하늘이라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시가 주어지고 천군 천사들이 바울과 또 이야기를 했겠죠. 바울의 그 종말론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의 그 요한계시록처럼 아주 세밀하고 또 둘을 합쳐놓으면은 아주 이 톱니가 딱 맞물린 것처럼 정확하게 들어가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아,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그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몸은 무덤에 묻혔지만 영혼은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낙원이 바로 오늘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오직 장소는 하나의 장소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이 재림 때 내려온다고 했어요. 재림 때 내려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도 사실은 쉬운데 우리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이 만일에 재림 후 1000년 후에 내려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좀 어떻게 보면 성경과 일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다고 했죠. 그 혼인잔치의 장소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우리가 생명수 물을 마시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쫙 앉으면서 이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1000년 후에 내려온다면, 재림 후 1000년 후에 내려온다면 혼인잔치 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죠.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오직 이 새 예루살렘 성에만 있어요. 낙원에만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근데 그 낙원이 바로 어디였어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곳에 바로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도 오직 그곳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도 그곳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부활하여 휴거를 하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부활되고 살아있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고 휴거되는데 휴거돼서 공중에 막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갑니까?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유리 바닷가에 섰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때 이기고 저 그리스도의 그 수를 그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섰냐면은 유리 바닷가에 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일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재림 때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멀리 가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선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재림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까 그곳에 가서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번씩 강조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 결코 우리가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3번씩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저 그리스도가 칼에 죽었다가 살아났던 장면, 죽으려다가 살아났던 장면 3번 나와 있죠. 또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은 20번 나온 것도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런 그 관용적인 표현들은 한 20번 이상 나와 있는데 이런 표현들 매우 중요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에도 보니까 우리는 여기 땅에 있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기다리고 있다.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니까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우리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그 도성을 기다리고 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놨다.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해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래요. 오늘날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이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서구에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가져온 게 많이 있어요. 그 신학이 이제 뭐냐면은
천국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이 장소적 개념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왜 장소가 아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것은 교회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하나의 표현이지, 사실은, 새 예루살렘 성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물어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는 뭐냐? 그러면, 보좌도 역시 상징이다. 생명나무도 상징이다. 또 생명수 강도 상징이다. 모든 걸 상징으로 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장소적 개념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금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확고하게 알지 못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반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그림에 보니까 이래요. 우리가 이제 주의 재림이 있은 후에 이 땅과 이 우주가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런 오염되고 신음했던 이 땅과 우주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이곳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 이 새롭게 된 땅 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뭐냐 하니까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 이 두 개를 갖다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생명나무 열매, 생명수 강, 또 하늘 보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러한 귀한 어떻게 보면은 상급들이죠. 그러나 크게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결코 쉽진 않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나눴던 말씀을 차분하게 한번 시간 내서 정리한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나게 그러한 도움이 되고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을 순식간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서 계시록에 있어서 큰 발전이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